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 이제 강림절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복된 주일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에는 그것도 하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어머님 마음 우리가 노래를 불렀고, 또 스승의 주일에는 스승의 은혜에 관한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인 이곳에,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인 각 사람 개인에게 성령의 임재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 고백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 귀한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 오늘 만나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고 난 이후는요 완전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멀지 않은 이때에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변화된 신앙생활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난 77절, 그 안식일을 7번 지난 이후 50일째 드려지는 오순절,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또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이제 수장한 이후에 드려지는 수장절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는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죠. 지금도 이 절기는 계속 지켜지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말을 던져놓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120명 문도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그 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기적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녀가 결혼하면요, 사랑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다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자라고 그 10달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차면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그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제이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 기적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쨌든 단회적으로 끝나고 지나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무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섰을 때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너무나 분명한 예수를 가는 곳마다 증거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무리의 수가 계속 많아졌다고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의 역사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날이 그날인데 어느 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잖아요. 그 시간에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카이로스의 그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어느 날 처녀가 잉태했네? 아이를 낳았네?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했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고,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부으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이미 예언했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 주어진 결과가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보여지는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날이죠. 사실은 사람 편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 오순절 날에 부어주실 성령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지만 이 날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런 면에서요,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왜요?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공동체가 아니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인 거죠. 아멘. 그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며. 아멘.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이 바람의 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한번 싹 불잖아요. 그게 만약에 태풍, 비를 동반한다면 태풍이 되죠. 그 바람의 위력은요, 굉장합니다. 그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이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이것은 사실은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소리는 들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불로 성령 충만, 절대 그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없는 은사주의에 빠진다. 그건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게 아주 건강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 또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한 마음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였어요.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회의 이 부흥의 역사도 사실 이런 역사였고요. 우리가 지금 그 장로교가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안이라고 하거든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멈추지 않는 이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끼친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한 마음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각 개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해갈 수 없는 은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차별이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할 때에 뭐가 바뀌게 될까요? 오늘 불의 혀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뭐 많은 표현이 있지만요, 우리 불 같은 성령,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녹이는 것 아닙니까? 얼어붙어 있는 것도 녹이게 되고 차가운 것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온갖 더러운 것들 태워버리는 능력이 불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소멸될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가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가 뭐냐면 혀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제 4절에서 확인하겠지만 혀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막 기도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마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한번 좀 펴놓으셨으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니.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뭐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인간들에게 비만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홍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심판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띄워서 절대 앞으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보고서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짓는다는 것이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홍수 심판을 면하자.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이 과간이죠. 그들의 의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행동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짓던 바벨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말이 맞는 사람끼리 그냥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졌던 민족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능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공유한 사랑의 공동체.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흉내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혀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저 사람 겸손하다. 아니면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뭘 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 안에 이제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신앙생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감사하게 돼요.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기도하는 입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아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한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였어요. 오늘 긴 말씀보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약속의 성취였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역사는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것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식으로 한 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일원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아멘. 이건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계속적으로 구해야 될 은혜,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벌써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갔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늘 보던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은과 금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그 안진병에 필요한 것이 지금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 체질돼가지고 늘 눈만 뜨면은 깡통 갖다 놓고 뭔가를 구걸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속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인가 보다, 평생 저렇게 구걸하다가 죽는 인생인가 보다, 아닌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저 저주, 저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궁평교회 함께 이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개인 개인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혀가 바뀌어서 이제 복음의 증인 될 때에 여러분 개인 개인으로도 이제는 남은 생에 삶이 달라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궁평교회. 여러분, 이 궁평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신 뭐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지을 때 헌신했던 돈 많이 낸 한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주님의 교회. 그러기에 오늘 귀한 이 사명만 깨닫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 궁평교회를 통하여 비록 지금은 역세권에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고 가장 늦게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 궁평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이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궁평교회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모인 이곳에 역사해 주시되 각 개인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를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궁평교회와 우리 궁평 가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